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로도 말로 맘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범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섞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날이면 날마다 부부가 싸우는 콩가루 같은 그런 집안이 있었습니다. 부부가 싸우게 되면 감정을 통제할 줄 모르기 때문에 주먹다짐을 하게 되고, 때로는 고함과 욕설, 정말 분을 참을 수 없는 그저 감정대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끝까지 가는 그런 가정이었는데, 너무 아내가 감정이 격하다 보니까 성령을 가지고 방에다 불을 질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부가 부모가 싸우는 이것을 보고 자식이 보다 못해서 20층에 가서 그냥 뛰어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그 아들을 보고 도저히 자기도 참을 수가 없어서 자기도 뛰어내렸는데, 불을 끌려고 소방관을 그거를 가지고 불을 끄다가 남편이 아무리 감정이지만은 아들 죽고 아내가 죽으니까 나도 살 수가 없다 해서 뛰어내렸는데, 이상하게 세 사람이 다 살았다는 거예요. 잘 알죠? 그 남편은 제비족이고
아내는 날라리고 아들은 비행 청소년이랍니다. 요즘 참 이 현대 가정의 위기를 풍자한 하나의 넌센스적인 그런 얘기입니다. 가정들이 이렇게 콩가루 집안 같은 가정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 사회의 가장 기초 단위입니다. 그 때문에 사회의 뿌리가 가정이고,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혼란해지고 사회 역시도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마귀는 이 인간 사회를 자기 손아귀에 넣기 위해서 인류 역사를 통해서 가정을 파괴하는 일에 전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마귀는 부부간의 불화와 갈등을 가져오고, 또 부모 자식 간의 분리를 획책해 왔고, 어찌 보면 이와 같은 마귀 공격이 오늘날 전 세계에 걸쳐서 더 흉악해지고 더 거세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갈수록 이혼율이 늘어나서 지금 세 가정 가운데 한 쌍이 이혼할 정도로 이혼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십만 명의 어린 아이들이 결손 가정의 희생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행복한 가정 만들기에 우리는 전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30년의 가정생활을 끝내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 물로 포도주 되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가정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부족함이 없이, 그러니까 행복한 삶을 갖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독일의 학자요 시인이요 기독교인이었던 이 괴테는 한 사람이 임금이 되든 또 천하를 호령하는 장군이 되든 자기 가정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는 사람은 가장 불행한 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최고의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천하를 호령한다고 할지라도 가정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과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면 불행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인가? 가정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아침에 집을 나와서 거리를 헤매던 젊은이가 이 일터에서 온종일 피곤하고 또 지치고 직무에 시달리는 모습으로 저녁이 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 집, 자기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두 가지 기관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가정이라고 하는 기관과 교회라고 하는 기관을 주셨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기관은 행복할 수 있는 행복의 기관으로 주셨고, 또한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기관은 축복이라고 하는 전제로 해서 우리에게 주신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가정을 이루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복과 불행을, 그리고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게 됩니다. 가정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문제는 가정과 직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 문제도 가정 문제요, 경제 문제도 가정 문제요, 전쟁도 가정과 연결이 됩니다. 뒤집어 보면 모든 문제의 근원이 가정이 있다는 것이죠. 역사가들은 나라가 망하기 전에 반드시 가정이 먼저 망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폼페이 시가 멸망하게 된 것도 전부 가정이 망한 것이죠. 튼튼한 가정은 온 국민이 살고 있으며 결단코 나라가 망하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스위스 교육가요 페스탈루치는 가정은 최상의 학교이다, 이 학교의 교육과 가정은 사랑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동차론에서 유명한 헨리 포드는 그 무척 가정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동차 산업으로 아주 거부가 되었는데 그 고향에 가서 작은 저택을 하나 집을 지었습니다. 그 정도 재산이 있는 사람 같으면 아주 참 멋지게 넓은 공간에다가 집을 지어야 될 텐데 너무 초라한 집을 지었으니까 그의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백만장자의 집치고는 너무 초라하지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의 질문에, 야, 이 사람아, 가정의
행복이란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닐세. 그 속에 가족 간의 사랑이 있다고 하면 그것으로 족하지 아니한가. 만일 사랑이 없이 지어진 건물의 가정이라고 하면 그것은 비록 거대하고 웅장한 저택이라 할지라도 가족 간의 사랑이 식어지면 그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일세.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갈수록 가정의 위기가 오는데 우리는 그 위기가 어디서 오는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첫째, 가정의 위기가 오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어떻게 만드셨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이 창조한 순서가 나오지요. 제일 첫째 날은 빛과 어둠을 갈라놓으시고 밤을 만드셨습니다. 둘째 날은 물과 창공을 나누어서 하늘을 만드시고, 셋째 날은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그 육지의 풀이라든지 씨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돋아나게 하시고, 넷째 날은 일월 성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셔서 빛나게 하시고, 다섯째 날은 생물과 물고기 새 등을 만드시고, 여섯째는 육축과 짐승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맨 나중에 그 6일째도 짐승을 만드시고 맨 나중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집수리를 다 하고 리모델링을 하고 전기 가스를 하고 또 정원에 꽃을 심고 동산에 동물들을 뛰놀게 하고 나무에 새소리가 지저귀도록 다 만드신 후에 사람에게 이제 들어가서 살아라 그렇게 하신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든 조건을 갖추신 후에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따라서 가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가정에서는 하나님이 어른이시고 하나님이 보호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하고 또 신성한 관계를 사탄이 깨뜨려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유혹에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가정의 위기는 하나님 말씀을 과소평가하고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인데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의 소리, 뱀의 소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무 소리, 아무 얘기나 다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령 어떤 불량한 사람이 와가지고 야 오늘 저 집을 우리가 담을 넘어가서 한탕 하자, 털자 그렇게 소곤거렸다고 하면 그에게 그 참 좋은 말씀이라 이렇게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말씀과 소리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뱀이 한 소리는 뱀의 소리고 하나님의 소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착각하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데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최초의 가정이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대로 그대로 지켰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뒤로 제쳐놓고 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좋은 소리와 장단 맞추다가 죄에 빠진 그 가정이 결국은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현대 가정의 위기가 무엇 때문입니까? 사업이 잘 안 되는 것이 그것 때문에 문제가 아닙니다. 위기가 아닙니다. 돈이 없는 것이 위기 아닙니다. 집이 비좁고 환경이 적당치 못한 그것이 위기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요소도 돈이 없고 사업이 잘 안 되고 모든 환경이 좀 조건이 맞지 않고 이것도 물론 위기의 조건은 됩니다만은 그러나 근본적인 위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뱀의 소리 뒤에 두다가 결국 가정이 무너지고 만다는 겁니다. 현대 가정의 위기는 하나님 말씀이나 하나님의 능력이나 권위의 돈이나 행복 그리고 환경 조건들 그 밑에 두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선으로 여기고 하나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건전한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서로의 자리가 있습니다. 목회자 목회자의 자리, 중직자는 중직자의 자리, 서로 이 자리를 지켜 나갈 때 그 교회가 건전한 교회가 될 수 있듯이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 것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의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남편에 대한 의무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가도 남편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교육 수준이 아내가 더 높다 할지라도, 남녀의 권리가 동등하다 할지라도 가정에서만은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분명히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먼저 행복한 가정 만들기를 위한 교훈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바로 아내는 남편을 귀하게 생각하고 존경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의 베드로 사도는 1절에서 6절까지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우리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맘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랑을 온유하고 안정하고 심령에 섞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생활에서 남편을 머리로 삼고 리더로 삼고 복종하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아내는 돕는 배필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돕는다고 하는 것은 도움을 받는 자보다도 어찌 보면 이 돕는 자가 더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 도울 수가 있는 것이죠. 남편들은 힘이 있는 것 같지만 남편들은 낙심을 잘합니다. 그래서 부인들이 돕는 배필로서 끊임없이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힘을 주고 격려를 줘야 됩니다. 미국인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의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의 아내인 엘레나 루즈벨트 여사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지금도 미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여인으로서 자리에 있는데 그는 20세에 결혼을 해서 11년 동안 6명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아이가 먼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찾아와서 위로해 준다고 이제 격려의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때 그 친구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에게는 내가 사랑할 수 있고 또 내 사랑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5명이나 아직까지 남아있다. 그러면서 위로를 받고는 이제 그 남편 루즈벨트와 이 결혼을 했는데 그는 루즈벨트는 젊고 패기가 있고 아주 장래성이 있는 그런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사고가 나서 다리에 관절염이 걸려가 다리가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는 수 없이 쇠붙이를 다리에 대고 다리를 고정시킨 채 휠체어를 타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건강했던 남편이 불구가 되어서 이제 장애인이 되었으니까 그 남편이 아내에게 그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이제 내가 불구자가 되었는데 그래도 당신 날 사랑하겠소?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엘레나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렇지요. 내가 당신의 다리만 사랑한 줄 압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은 당신의 인격과 당신의 삶입니다. 당신의 다리를 사랑했다고 하면 나 그 실망했지만은 나는 당신의 다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인격과 삶을 내가 사랑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는 용기를 북돋워 주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그가 이 다리가 불구가 되어서 열등의식과 이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이 루즈벨트에게 큰 용기를 주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1932년도에 불구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4년이 지난 후에 1936년도에 재선에서 또 당선이 되고 4년이 지난 1940년도에 3선에 당선되고 44년도 4선까지
미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4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구인 남편에게 용기와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던 엘리나 그 여인이야말로 정말 어려운 가운데 처한 이 사람에게 용기를 불어넣을 수 있던 가장 훌륭한 본이 되는 그런 아내상입니다. 이처럼 훌륭한 남편 뒤에는 훌륭한 부인의 도움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부인은 따뜻한 가정의 분위기를 만들 책임이 있습니다. 이처럼 행복한 가정 만들기는 남편보다도 어찌 보면 아내의 책임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의무가 있으면 남편이 아내에 대한 의무, 우린 잘 아는 얘기죠.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또는 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같이 여겨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25절 29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한 같이 하나니,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씀 뭡니까? 아내를 귀히 여기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내를 이용의 도구로만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하나님이 주신 귀한 보화로 여기고 귀하게 대접하고 귀하게 보호하라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사랑하라는 그런 말이 없지만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 사랑을 제일이라고 했습니까? 믿음은 나를 위한 겁니다. 남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남편 구원받고 자식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오로지 나를 위한 겁니다. 소망 역시 나를 위한 겁니다.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은 내가 갖는 것이지,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내 자녀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은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다른 타자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사랑은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와 결혼해서 살면서 아내에게 관심을 기울여주고 시간을 주고 물질을 주고 그리고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의 주위에 사랑이라고는 하나의 그 울타리를 쳐줌으로 말미암아 안심하고 편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몸을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그것처럼 사랑하라는 겁니다. 아내에게 언제나 보호하고 편안하게 하고 돌보아주고 필요한 것을 채워줘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인간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자기 몸을 다 내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게 버림을 받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걸머지고 피를 흘려서 영혼을 구원해 준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남편이 걸머지고 아내를 편하게 만들어주고 은혜를 받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남편에게 사랑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아내로서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자세를 배워야 됩니다. 남편은 복종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복종의 조건을 세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들이 만일 그런 가정이 된다고 하면 그 가정의 위기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정말 내 몸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 아내가 정말 주님께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그렇게 복종한다고 하면 오늘날 이 가정의 위기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좀 긴 글입니다만은 마지막 아내에 대한
참 솔직한 글을 쓴 글이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있었던 사건이고 이 남편이 그렇게 글을 올린 것입니다. 저만치 않은 허름한 바지를 입고 엉덩이를 들썩이며 방글레질을 하는 아내. 여보, 점심 먹고 나서 베란다 청소 좀 같이 하자. 나 점심 약속이 있어 해외 출장 가 있는 친구를 팔아 한가로운 일요일 아내 그리고 집으로부터 탈출하러 집을 나섰는데 양푼에 비빈 밥을 숟가락 가득 입에 넣고 우물거리던 아내가 나를 본다. 무릎 나온 바지에 한쪽 다리를 식탁 위에 올려놓은 모양이 영락없이 내가 제일 싫어하는 아줌마 폼새다. 언제 들어올 거야? 나가봐야 알지. 시무룩해 있는 아내를 뒤로 하고 밖으로 나가서 친구들을 끌어모아 술을 마셨다. 밤 12시 될 때까지 그렇게 노는 동안 아내에게 몇 번의 전화가 왔다. 받지 않고 버티다가 마침내는 배터리를 빼버렸다. 그리고 새벽 1시쯤 난 조심조심 대문을 열고 들어왔다. 아내가 소파에 웅크리고 누워있었다. 자나보다 생각하고 조용히 욕실로 향하는데 힘없는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디 갔다 이제 와? 친구들은 술 한잔. 어디 아파? 낮에 비빔밥 먹은 게 얹혀 약 좀 사오라고 전화했는데 배터리가 떨어졌어. 손 이리 내봐 하며 혼자 땄는지 아내의 손끝은 상처투성이었다. 이거 왜 이래? 당신이 손 땄어? 너무 답답했어. 이 사람아, 병원을 가야지. 왜 이렇게 미련하냐? 나도 모르게 소리를 버럭 질렀다. 어느 때 같으면 마누라한테 미련하다는 말이 뭐냐며 대들만도 한데 아내는 그럴 힘도 없는 모양이었다. 그냥 엎드린 채 가쁜 숨을 몰아쉬기만 했다. 난 갑자기 마음이 다급해졌다. 아내를 업고 병원으로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내는 응급실 치료비가 아깝다며 이제 멀쩡해졌다고 애써 웃어 보이며 검사 받으라는 내 권유를 물리치고 병원을 나갔다. 다음날 출근하는데 아내가 이번 추석 때 친정부터 가고 싶다는 말을 꺼냈다. 노발대발하실 어머니 얘기를 꺼내면 안 된다고 했더니 30년 동안 그만큼 이유로 부르먹여서 됐잖아. 그럼 당신은 당신 집에 가, 나는 우리 집에 갈 테니까. 큰 소리 친 대로 아내는 추석이 되자 짐을 몽땅 사서 친정으로 가버렸다. 나 혼자 고향집으로 내려가자 어머니는 세상 천지에 며느리가 이러는 법이 없다고 호통을 치셨다. 결혼하고 처음 아내가 없는 명절을 보냈다. 집으로 돌아오자 아내는 태연하게 책을 보고 있었다. 여유롭게 클래식 음악까지 틀어놓고 말이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여보, 만약 내가 지금 없어져도 당신도 얘들도 어머니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을 거야. 나 명절 때 친정에 가 있던 것 아니야. 병원에 입원해서 정밀 검사 받았어. 당신이 한번 전화만 해봤어도 금방 알 수 있었을 거야. 당신이 그렇게 해주길 바랐어. 아내의 병은 가벼운 위험이 아니었던 것이다. 난 의사의 입을 멍하게 바라보았다. 저 사람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건가? 아내가 위암이라고. 전이 될 대로 전이가 돼서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다고. 3개월 정도 시간이 있다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가? 아내와 함께 병원을 나왔다. 유난히 가을 햇살이 눈부시게 맑았다. 집까지 오는 동안 서로에게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엘리베이터를 탄 아내를 보며 앞으로 나 혼자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에 돌아가야 한다면 어떨까를 생각했다. 문이 열었을 때 펑퍼짐한 바지를 입은 아내가 없다면, 방글레질을 하는 아내가 없다면, 양푼에 밥을 비벼 먹는 아내가 없다면, 술 좀 그만 마시라고 잔소리해준 아내가 없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아내는 함께 아이들을 보러 가자고 했다. 아이들에게는 아무 말도 말아달라고 부탁하고 함께 서울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은 갑자기 찾아온 부모가 그리 반갑지만은 않은 모양이었다. 하지만 아내는 살거워하지도 않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공부에 관해 건강에 관해 수없이 해온 말들을 하고 있다. 아이들의 표정이 짜증이 가득한데도 아내는 그런 아이들의 얼굴을 사랑스럽게 바라보고만 있다. 난 더 이상 그 얼굴을 보고 있을 수 없어서 밖으로 나왔다. 여보, 집에 내려가기 전에 어디 코스모스 많이 피어있는데 들렸다 갈까? 그냥 그러고 싶네. 꽃 많이 피어있는 데 가서 꽃도 보고 당신은 걷기도 하고. 아내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이런 걸 해보고 싶었나 보다. 비싼 걸 먹고 비싼 걸 입어보는 대신 그냥 아이들 얼굴을 보고 꽃이 피어있는 길을 나와 함께 걷고. 당신 바쁘면 그냥 가고. 아니야, 가자. 코스모스 들판 가득 피어있는 곳으로 왔다. 아내에게 조금
두꺼운 스웨터를 입히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여보, 난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 뭔데? 우리 적금 올 말에 타는 것 말고 또 있어. 3년 부은 거야. 통장 싱크대 2번째 서랍 안에 있어. 그리고 나 생명보험도 들었거든. 재작년에 친구가 하도 들라고 해서 들었는데 잘했지 뭐. 그거 꼭 확인해보고 당신 정말 왜 그래? 그리고 부탁 하나만 할게. 원래 적금 타면 우리 엄마 한 200만 원만 드려. 엄마 이가 안 좋은데 털리하셔야 되거든.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오빠가 능력이 안 되잖아. 부탁해. 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고 말았다. 아내가 당황스러워하는 것을 알면서도 소리내어 엉엉 눈물을 흘리며 울고 말았다. 이런 아내를 떠나보내고 어떻게 살아갈까? 아내와 침대에 나란히 누웠다. 아내가 내 손을 잡는다. 요즘 들어 아내는 내 손을 잡는 걸 좋아한다. 여보, 30년 전에 당신이 프로포즈하면서 했던 말 생각나? 내가 뭐라 그랬는데? 사랑한다, 어쩐다 그런 말 닭살 맞아서 질색이라 그랬잖아. 그랬나? 그 전에도 그 후로도 당신이 나보고 사랑한다 그런 적 한 번도 없는데 그거 알지? 어쩔 땐 그런 소리 듣고 싶기도 하더라. 아내는 금방 잠이 들었다. 그런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나는 깜빡 잠이 들었다. 일어나니 커튼이 뜯어진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여보, 오늘 우리 장모님 뵈러 갈까? 장모님 털리 연말까지 미룰 것 없어. 오늘 가서 해드리자. 여보, 장모님 나가면 좋아하실 텐데. 여보, 안 일어나면 안 간다. 그런데 좋아하며 일어나야 할 아내가 꿈쩍도 하지 않는다. 난 떨리는 손으로 아내를 흔들었다. 이제 아내는 웃지도 기뻐하지도 잔소리하지도 않을 것이다. 난 아내 위로 무너지는 속삭였다. 사랑한다고 어젯밤 이 얘기를 해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여러분, 가정의 행복은 부부에 달려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평생 아직까지 수십 년, 수백 년을 살 것 같지만은 여러분 꼭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내 남편이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내 아내가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유행가 가사이지만은 여러분, 없을 때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서로 잘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